할렐루야. 지난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 가을 신앙 사경에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생들에게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죠.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학생들을 만나고 나니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고 한국교회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밤에는 12시까지 뜨겁게 찬양과 기도로 밤을 지새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더 잘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뜨겁게, 더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초경쟁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강하지 못하면, 실력이 있지 못하면 금방 낙오되고 실패자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도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해도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하는가?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시대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배고파 우는 사자가 사냥감을 찾아서 헤매는 것과 같은 시대, 마귀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삼킬 자를, 사냥감을 찾아 헤매는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나태해져도 마귀에게 쓰러지게 됩니다. 조금만 나태해져도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맙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에게 간절히 당부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 강건해져야 합니다. 더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더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간사한 유혹을 능력 있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간사한 유혹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온몸을 무장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빈틈없이 무장해라. 이것이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최대의 강대국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군인은 복장에서부터 달랐어요. 다른 나라 군인들이 가지지 못한 군복을 입고 가죽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가슴에도 철로 된 갑옷을 착 걸치고, 그리고 무기도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로마 군대는 훈련도 잘 받았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복장부터 훈련부터 모든 것이 달랐어요.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로마 군인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로마 군인을 당할 군대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는 로마 군대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군대를 경험하고 묶인 몸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오늘 말씀의 11절, 13절 두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며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강한 용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전쟁을 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통치자, 권세자, 주관자, 악한 영, 네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어서 각자 다른 존재인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존재인처럼 보이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와 싸우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혈과 육의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혹시 마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마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나를 보고 있는 것이죠.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는 마귀를 보지 못하니 마귀가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오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분별할 수가 없지만 마귀는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엿보다 내가 흠이 있을 때 그 흠을 타고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힘, 나의 능력, 세상적인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마귀,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이 마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완전한 승리를 하시고 마귀를 구경거리로 삼아주시고 마귀를 완전히 이겨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이하에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할 마귀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요 뛰어난 이름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귀하고 능력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대적하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완전히 박멸하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보이지 않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우리 앞에 맥을 못 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이름,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권세 있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면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고 나의 혈과 육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당할 자가 없고
마귀는 우리들에게 박멸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다.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를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5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허리띠라는 것은 옷이 흘러내리지 않고 옷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군인이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으로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벨트가 튼튼히 매어져 있어야 군사로서 나가서 싸울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단단히 묶어 놓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나를 단단히 묶어 놓으라. 이것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첫 단계 기본적인 마귀를 대적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호신경이라는 것은 군인들이 가슴에 붙이는 방어 무기인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가죽과 철로 된 방패와 비슷한 것으로 탁 앞을 가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마음에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 나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담대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 마음이 흔들리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전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이 전쟁에서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전쟁은 패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그 군인은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의의 흉배, 이 호신경을 붙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마음에서부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이니 담대한 확신과 마음의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소중한 무기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마음속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이 불이 타올라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 달려갈 준비, 이것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올가을에 전도 대행진을 합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나는 전도하지 못하고 또 2015년도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번 전도 대행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도 소중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이 기회에 가족도 구원하고 내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친구도 구원하고, 한 사람이 한 영혼만, 한 사람이 한 번만 기도하고, 한 사람이 한 번만 순종하고, 한 사람이 한 번만 더 힘쓰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씩 전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한다면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열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 긍정적인 자세가 마귀를 대적하는 효과적인 자세인 것이고, 복음 전파에 대한 필요성을 상실하고 전도에 대해서 나태함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마귀가 쉽게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어저께는 칠남성교회와 청년회가 함께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찬양을 하면서 노방에서 전도를 했어요. 동북교회 천막을 치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준비된 찬양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영일대 보면 다 세상 문화가 범람하는 곳에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만들고 참으로 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니 나도 기쁘고, 준비하는 가정 속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전도에 대한 열심, 복음 선포에 대한 열심,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소중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들에게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방패,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막아내는 이 튼튼한 방패,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 큰 방패가 있을 때,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검이라는 것, 칼이라는 것은 위험한 물건이죠. 다른 것은 다 방어형 무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패라든지 허리띠라든지 또 신이라든지 호신경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방어형 무기이지만은 다섯 번째 소개된 칼이라는 것은 공격형 무기인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소개된 성령의 검, 칼이 나오는데 이 칼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물건입니다. 병사의 손에 쥐어진 칼 사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병사의 손에 쥐어진 칼 훈련되어야 되잖아요. 훈련되지 않고 병사의 손에 쥐어진 칼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병사의 손에 쥐어진 칼, 이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사가 방어형 복장을 했지만은 마지막 공격형 무기인 이 칼은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칼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죠. 어떻게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낼 것인가? 어떻게 상대방을 해서 칼을 휘두를 것인가? 이 칼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때 이 칼이 나를 막아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칼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칼에 대한 훈련은 끝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그 칼이 나를 지켜주는 훌륭한 공격형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고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칼이 나에게 치명상을 입히듯이 잘못된 말씀의 교육이, 잘못된 말씀이 내 영혼을 파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야, 말씀의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말씀의 훈련을 계속해서 강하게 받아야 공격형 무기인 말씀의 칼을 잘 가지고 나를 지키고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저의 심령 속에는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받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훈련과 말씀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나를 훈련시켜 나가고 말씀으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찬양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 중에서도 말씀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내는 것,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열심히 해도 말씀이 없으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잘 채워지면 마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공격할 빈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마귀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더 강해지고 더 열심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편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시대적 조류가 그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개인주의 시대가 되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산업사회가 되면서 모든 것이 개인에게 초점이 놓여진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절대적인 가치와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내 뜻에 맞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남이 뭐라 그러던 내가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에 내가 놓여 있습니다. 내가 놓여 있다는 것 참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나의 문제, 나의 필요성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나라는 그 속에는 이기성이라는 죄성이 물들어 있는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편한 것, 내 것만 추구하는 것, 그러한 자가 바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가장 공격하기 좋은 것,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마귀에게 쓰러질 수 있는 사람, 내가 편하면 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마귀의 쉬운 공격 대상이 됩니다. 내가 싫으면 그만두고 내가 좋으면 좋아하고 자기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마귀가 쉽게 공격하고 쓰러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편하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가 완전 무장을 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호승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예비한 신은 군화를 신고 그리고 성령의 검 칼을 들고 그리고 무장한 채로 여러분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완전 무장을 하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흘러내리는 땀, 무거운 갑옷, 들기 힘든 이 칼과 방패, 여러분이 얼마나 버틸 수가 있겠어요? 여름에는 얇은 옷 하나 더 걸쳐도 답답하고 땀이 나는 것인데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믿음의 길은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게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힘들게, 그리고 헌신을 해도 힘든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때로는 나를 쳐 폭정시키는 고난과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저복종하며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능력 있는 강한 군사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면 절대로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편하면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불편해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감수하며 견디어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고 열매 맺는 자로 사용해 주시고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한 용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추수의 계절 가을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추수를 향해 달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나는 어떠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